할렐루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을 살면서 지쳤습니다. 마음도 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쉼과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믿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외에 참된 목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회자를 가리켜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가리켜 이분들도 다 내 양이니까 내가 돌봐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모임의 리더를 맡은 사람들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물론 참된 목자는 주님 한 분뿐이시지만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을 목자라고 여기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소위 사꾼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나 보고 사꾼 목자라고 하면 큰일이 나고 또 아무나 선한 목자라고 하며 따르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 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나 JMS의 동영상을 보면은 이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저리 가라입니다. 완전히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이들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면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목자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키는 것, 이끄는 것, 먹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라고 하면은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또 먹이를 먹도록 해주어야 그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은 그분이 목자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역할인 지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인데 집에 불이 나서 자기 집은 물론이고 이웃집까지 많은 피해를 줍니다.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인데 갑자기 그의 어린 자녀가 불치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날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지는 않더라도 위험으로부터 지켜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나 사도 바울의 고난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토록 신실한 스데반이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그토록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능력이 안 되어 못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둘 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의 성공과 건강과 재물과 편안한 삶과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안락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꽉 붙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은 생명을 잃게 되고 마음이 바르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시설에서 무려 300년 이상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둡고 불편한 카타콤 생활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과 신앙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신앙은 그들이 평생 땅 속에서 생활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카타콤에서 지킨 복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대제국인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려고 하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에 의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그 무엇도 아주 시시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핵심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삭군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로 구분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관심일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교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목사를 가리켜 선한 목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교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교인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명예나 자리를 좋아해서 노회나 총회 같은 데에 나가려고 하고 교회보다는 교회 밖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는 삭군 목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분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한 목자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는 목자를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마음을 잡아주는 목사가 선한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함께 있어 주거나 양의 사정을 잘 아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나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됨,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지켜주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우리가 삭군 목자라고 하지만 삭군은 사실 목자도 아닙니다. 삭군은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리에게 물려가도록 그냥 놔두는 자가 바로 삭군 목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던 마음이 일이라고 표현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공격당하고 끌려가도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사람이 바로 삭군입니다. 사실 삭군도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들을 돌봅니다. 따라서 양들의 사정과 형편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나 몰라라 하며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가고 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꾼은 왜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에 달아날까요?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꾼이 도망가는 이유는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함께 있는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들의 마음이 마귀와 세상에 빼앗기도록 놔두는 목자는 아무리 양들과 함께 있고 양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도 결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온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이라면은 그것은 이리에게 물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면 그것은 이리와 같은 마귀와 세상에 물려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있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양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양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목숨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들 곁에서 양들을 지켜주다가 무서운 맹수가 오면 싸우다가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을 얻은 목사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고 15절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여러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런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고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실 분이시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힘으로 2인자가 되어서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은 왕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예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 보좌에 앉기만 하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주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리에게 물려가는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힘과 기준을 따라가려고 했던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려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음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도록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버릴 권세, 즉 죽을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 권세란 요즘 권력자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권세가 아니라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물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에서 선한 목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회자를 선한 목자라고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러한 목회자를 선한 목자라고 불러왔습니다. 연약한 교인들에게 새 힘을 주어서 다시금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이길 힘을 북돋워 주는 목사,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심을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헛된 욕망을 마음에 심어준 목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복 받는다고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준 목사,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교인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며 기도해주는 목사, 이러한 목사들이 지금도 선한 목자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의 죽어있는 열정을 깨워서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외치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선한 목자이고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선한 목자이고 누가 사꾼인지 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건 사회생활이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통 성공과 재물과 건강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리에게 물려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내더라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부추기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리에게 물려가도록 방치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귀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도록 놔두는 자들은 다 사꾼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선한 목자나 사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사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거나 모임의 리더로 섬기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남을 속인다면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부모라면은 자녀의 마음이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과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저버린 채 얻는 세상의 성공이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세상에서 실패하고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한 목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속이거나 누르고서라도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이리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지금 맡은 직분과 섬기는 일들을 대충 하거나 내가 섬기는 지체들에게 이리의 공격이 오면은 나 몰라라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더라도 양들을 지키고 섬기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로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새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선한 목자의 의미와 사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은 비단 목회자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며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